자, 오늘은 레위기 강의 시리즈 아홉 번째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드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친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레위기 9장을 통하여서 이 자격 없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참 엄청난 어떤 예배의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침례 세례와 똑같은 거죠. 물속에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 일어나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바로 다음 장인 이 10장에서는요 제사장 임직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첫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 불에 의해 타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처음 제사장 돼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뭐 이 불인지 저 불이 저 불이고 이 불이 저 불이고 뭐가 뭔 불인지 몰라가지고 잘못 불도 갖고 올 수 있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 여기에서 기억나시죠? 저거 아니 침례가 아니고 저기 성찬식 할 때 뚜껑 안 닫고 올라가가지고 저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아니 뭐 제사 지내봤어? 이제 처음 배워 제사 지내다 이 불이 저 불 갖고 그래 헷갈려가지고 다른 불 갖고 올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린 또 사람들 그러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불로 다 태워 죽이냐고. 무서운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우리의 생각 관점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His 스토리,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바로 우리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그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 죽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태도. 할렐루야.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만큼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했죠. 근데 인간만큼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쪼물딱 쪼물딱 직접 흙을 쪼물딱 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거기에 뭐를 부었어요? 생기, 생영을 불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천국을 산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천국인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인간이 거기서 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성전인 이유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그냥 한낱 건물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 예배당은 건물이지 성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여기에 우리가 없고 여기에 예배 드린 자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않는 장소라면 함부로 해도 돼요.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라면 이곳은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모세의 떨기나무가 뭐가 그 귀한 거라고 그게 거룩한 장소가 되겠어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땅이다. 홀리 그라운드라고요. 이곳이 왜 거룩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죽은 상태라고. 육은 좀비처럼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당신의 영을 넣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당신의 형상을 닮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까먹을 만하면 들어야 돼요. 선악과 따먹은 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게 뭐였대? 맨날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선악과는 따먹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읽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이 그 선악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임관보로 따먹나 안 따먹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따먹고 나니까 예딱 하고 쫓아내 버린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무자비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뭘로 보는 게 한낱 소설 정도로 읽고 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믿음의 실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 바로 큰 죄였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 쫓겨난 게 아니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죄죠. 그건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도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이게 이 불인지 저 불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다른 불을 쓴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그들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본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미 이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고 하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거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상을 했다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이게 얼마나 거룩함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실수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갖고 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해요?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7절에 불에 타 죽고 말해서 그 다음 8절부터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얘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뭐래요? 얘들아, 제사장들아, 포도주하고 독주 먹지 마라. 죽기 싫으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를 장사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은 아론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들을 좀 봐야 돼요. 성경에 그냥 어이구 했네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보세요. 제가 앞전까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모세를 통하여 직접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만큼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기 싫으면 포도주하고 독주 마시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한 그 실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주와 포도주가 연관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나요?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냥 끝났나요?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 남은 제물들을, 화목제가 뭐라 했어요? 셀러브레이시라 그랬잖아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임직식이 있겠지만, 임직식 끝나고 나서 잔치 벌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해롱해롱 됐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이런 말 해도 돼요. 얼마나 처음 마시고 놀았으면 제사 지내는 그 다음에 다시 제사 지낼 때까지 술이 안 깬 거예요. 해롱해롱해주, 이 불이 저 불인지 저 불인지. 그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금송아지의 제사를 우상 숭배를 했던, 마음속에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와 독주의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 아닌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불을 갖다 사용했다는 거죠. 처음 그들이 제사 드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근두근 했겠죠. 처음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땐 진짜 떨었겠죠. 아, 이거 잘못하면 불을 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긴장 바짝 하고 조심스럽게 모세가 명령한 거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혹시나 딴 거 할까봐 또 외우고 하면서 그대로 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기뻐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제물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벌리고 받고 잔치를 벌리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나답과 아비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처음 드릴 때 제사의 긴장감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해롱해롱 돼가지고 막 이것도 부리고 저것도 부리고 하면서 아부불이를 갖다 붙인 거죠. 자, 오늘 여기 다른 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쉬자라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종류가 다른 불이 아니라 이방의 불, 이방의 불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다른 종류의 불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쓰는 불을 말하는 거죠. 영적 긴장감을 잃은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아무 불이나 사용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서 이제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거나 별반 다름없는 거예요. 불은 여러분 영적으로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건 뭘 볼까요? 바로 우상 숭배. 그들은 영적 긴장감을 놓치자마자 바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할 때는요, 우리 더욱더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감격하는 순간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과 허탈감도 찾아오게 됐어요. 특히나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감당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오는 공허함과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혼자 있으면 그런 공허함이, 가족이 있으면 좀 되는데 혼자 있으면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이 훅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수와 유명한 배우들이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마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대에서 막 미친 듯이 공연하고 연기도 하고 막 관객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혼자 조용히 집에 들어가면요, 무대에 있을 땐 좋은데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오는 그 공허함과 팬들로 혹시나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불안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이 인터넷의 댓글 같은 것들, 그 댓글에 하나하나가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공연 뭐 그지 같았네 막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막 머리 찌뜯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리는 말도 상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거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찾게 돼서, 그래서 뭐예요? 수면제 먹거나 안 그러면 마약을 통해서 그 불안감과 공허함을 채운다는 거죠.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약으로 인해 그는 반드시 파멸하고 망하게 된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실컷 잘 나가면 많아요. 마약 한번 하면 그냥 바로 나락으로 가는 건데, 마약만 있나요? 음주운전 잘못해가지고 그냥 사고 내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수 김호중이,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잘 나갔어요. 20대 초반에 그냥 막 승승장구했죠. 막 임영웅 못지않게 막 톱10 막 둘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음주 사고 한번 잘못 내고 그거 뺑소니 치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지금 감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아무것도. 인생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절정에 올랐어도 긴장감 놓치니까 한순간에 해롱해롱 돼서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로 구성된 찬양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멋지게 화려하게 뜨겁게 찬양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막 울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그 수천 명 사람들을 다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집에 갈 때 그런데요, 아유 오늘 잘했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자 회식하러 갑시다 하면서 치킨집 가서 호프집에 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치킨과 맥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진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자신들의 열정이지 않았을까요? 갈멜산에서 혼자 외로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불의 싸움을 하여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다 물리친 영적 영웅인 엘리야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깊은 영적 늪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칠 때 뭐 조심하라고요? 도둑놈 조심하라. 잔치 때 도둑놈 조심하라. 그러니까 왜? 잔치 벌려서 정신없을 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결혼식 때 이거 많이 털어가요. 예, 부추 들어온 거 많이 털어가요. 왜? 잔치에 정신 빠져 있을 때 털어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주야를 금식하시고 배고파 힘들어 하실 때, 육신은 비록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40일 금식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상태예요. 막 진짜 하늘의 별도 끌어내릴 상태죠. 막 불뿜을 상태예요. 근데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마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먼저 유혹했던 게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유혹했죠. 배고픔과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수록 마귀는 더 기가 막히게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수록 더욱더 말씀 보고 예배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야 돼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먼 거리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고 말씀 듣고 영상 보고 말씀 듣고 통독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긴장감 텐션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아멘입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언제 마귀 새끼가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항상 조심하시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 주일날 화요 예배 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려는 그 직전에 뭔가 속을 뒤집어 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에이씨, 오늘 안 가고 말지.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은혜 받기 전에도 조심해야 되고 받고 난 후에도 조심해야 돼. 자, 신나게 이제 뭐 화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는 자, 목사님 빠이빠이 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뒤있다 쌓아버리네. 은혜 다 까먹고 가는 거지 뭐. 은혜 받으면 뭐해, 가면서 다 쏟아버리네. 그러고는 내 다시는 안 온다, 이제 내 다시는 안 온다 그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죠, 잘 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더 하고 싶은 말도 줄이고, 더 내 생각이 올라와도 줄이고, 어떻게 해요? 더 참고 가야 돼. 그게 오늘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도 공의의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도대체 다 태워 죽이는데 오늘 여기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이미 벌써 다 태워 죽였는데, 태워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곡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니들도 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인데 어디서 사랑의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이셨지만 누구는 살리셨어요? 아론은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아비잖아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자신의 아들들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오죽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을까요? 오늘 아까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나서 마지막 단어, 아론이 잠잠하니. 저는 여기서 아론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자식이 잘못은 했지만 내 눈앞에서 자식이 타 죽는 모습을 보는 아론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는 아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큰 아픔입니다. 그런 아론에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다 죽이셔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질서였는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만에게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기서만은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론아, 독주나 포도주는 먹지 마라. 절대로 제사 지낼 때 독주와 포도주는 먹지 마라.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포도주 또 먹고 죽으라 그래, 죽을 때마다 태워 죽일 테니까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질서까지 깨시면서 모세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의 하나님, 막 세게 그냥 혼내듯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8절부터 뭐래요? 아론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과거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는 아론에게 잔인하지만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무서움을 전하기는 했지만, 아론은 다시 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아론을 다 타이르면서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걸,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다. 바로 그 예표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요즘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하자.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임직식도 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잔치를 베푸는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도 반드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라면 안 되고요.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긴장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불은요, 결국 인간이 만든 욕망의 불이며 우상이자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다른 불 안 돼요. 성령의 불만 돼요.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타오르면 우리는 결국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좀비처럼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이 아닌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닌 우리 개인의 열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다가가게 만들지만 다른 불은 우리의 신앙을 태우고 우리의 열정을 태워버려서 결국 번아웃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에 태워지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요, 다른 불이 태워져서 번아웃 되면요 못 살아가요. 그냥 기법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